자, 이제 우리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해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하는 것보다 마리아, 마르다 하는 것이 더 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초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말씀 진행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원망이 없다.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끝났었습니다. 자, 40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들의 가정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불평, 원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전형적인 가족, 식구들의 불평을 읽어보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의역해 놓은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구조를 의역해 보면은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이렇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데 마리아도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돕도록 하여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물 없는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원문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주여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 불평이 나와요? 나 혼자 일하게. 제가 목회에 오면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나 혼자 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집에서는 또 애들이 이런 말들을 또 잘하죠. 나 혼자 일하게. 또 간혹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나 혼자 일하게. 이런 불평을 쏟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의 씨앗은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일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막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아무개는 목사님 앞에서 알랑거리고 나 혼자 일하게. 나 혼자 일한다. 나만 일한다. 예? 나만. 예.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만 일한다. 이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으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일이 안 되면은요. 그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나만 일한다? 나 혼자 일한다 할 때 일이 안 되면 불평의 입술이 나오고 일이 잘 되면 내 자랑으로 삼아서 자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과 시기를 자극하게 되어지죠. 봉사나 헌신을 할 때 나를 생각하면 시기나 이기에 빠지기 쉬워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질투의 여신을 봅니다. 네, 목사가 누구 칭찬하는 꼴을 못 봐. 그러면서도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해. 이런 소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칭찬은 자기에게만 집중돼야 그게 올바른 거고 남에게 칭찬이 주어지면 질투가 일어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나만 이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아요. 그 심중에 너무 자기 집중력이 강해.
자기 중심성이 강해. 그러면 갈등과 시기와 이기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바빠요? 예수님께 좋은 것 장만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일하는 게 힘들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마리아가 미워요? 아니에요. 그럴 새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 근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그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여. 너무 분주하고 바쁜. 예? 자기가 보이니까 이거 나만 고생하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자기도 불행한 거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도 불행한 것이고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으면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볼 거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이거 자주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놓쳐요. 혹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상처받지만 가까운 여러분들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줘 버릇하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주만 봐. 주만 봐. 주만 보라니까! 아시겠죠? 이 권면을 해주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 피차에 누군가 나에게 주만 봐 라고 얘기하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주님만 봐야 되는데 딴 것 보고 있었구나. 나만 보고 있었구나. 딴 사람 보고 있었구나. 정신을 챙기고 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 두 자매는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였고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조금 비틀어졌어요. 그 비틀어진 마음으로 쏟아내는 말이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지금 거기 말씀에 보는 대로 고와요, 안 고와요? 안 고와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말할 때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변명해요, 안 해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좋게 보신, 그냥 물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편에서 마리아를 좋게 평가해 주신 것은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 아무 말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쁠 수 있다는 거. 저는 목회해 오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 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집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마리아는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뭐 하느냐? 눈물도 흘리고 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부어 씻어드려요.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헌신 잘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서 헌신하는 건 이미 헌신이 비틀어지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말 없는 헌신. 우리는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음 주 아마 공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41절, 4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많은 일을 기뻐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대로 하는 한 가지, 아니면 혹은 몇 가지. 몇 가지 아니라도 돼요. 여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몇 가지 했다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몇 가지까지 필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제대로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제대로. 바르게. 잘.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잘. 예?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에요. 일 자체. 뭐 몇 가지 일을 한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몇 가지 헌신을 한다. 그런 게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잘 하는가. 사람들 눈속임만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앞장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이익만 바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했어요.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뭐예요? 돌 한 개를 가지고 두 마리 새를 잡는 거예요. 아니, 돌 한 개를 던져가지고, 돌 한 개를 건져가지고, 꿩을 잡았어요. 근데 꿩만 잡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어요? 꿩을 잡았더니 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꿩 먹고 알 먹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삼조는 뭐예요? 꿩 먹고 알 먹고, 털 뽑아가지고 베개 만들고, 그러면 일석삼조가 되죠. 일석사조가 있어요. 일석사조는 뭐예요? 꿩 먹고 알 먹고 털 뽑아서 베개 만들고 둥지 풀어가지고 불 쏘시게 하고. 이게 일석사조예요. 일석오조가 있어요. 일석오조는 뭘까요? 요거 맞히면 뭘 줄까? 일석오조는 뭘까요? 예, 뼈다귀로 이쑤시개 하면 이게 이제 일석오조랍니다. 이 모든 게 뭐 가지고 되는 거예요? 돌 하나. 돌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말을 만들자고 하면 일석열조도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돌 10개 가지고도 한 마리 새도 못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을 10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가지 헌신을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돌 하나 던져서 2가지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근데 돌 10개를 가지고도 한 사람, 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본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 일석오조가 되려면 돌 던지기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목표를 향해 제대로 돌 던지기를 잘하면 그걸 통해서 일석이조도 나오고 삼조도 나오고 사조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돌 던지기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돌 던지기 하나 잘한 사람이에요. 그 돌 던지기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여우도 쫓아내고 늑대도 쫓아내고 곰도 사자도 쫓아내고 나중에 골리앗을 잡아내고 돌 던지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롭게 하는 대단한 일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돌 던지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은 일로 분주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예?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붙잡은 돌 던지기. 돌 하나 던지는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으뜸 잘하는 돌 던지기는 뭐냐?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그 한 가지를 잘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22절.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뭘 해드릴까? 이걸 해드릴까? 저걸 해드릴까?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해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나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염려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 한 부자의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많은 소출을 거두고 창고를 새로 짓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했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이건 놓쳐버리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랑 친한 가족이나 이웃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우리가 언제나 놓치는 게 이거예요. 예? 교회 생활하면서 예? 또 헌신 생활하면서 자주 놓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아요. 자기랑 친한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되느냐? 여러분 이게 마주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도 위할 때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은들, 아무리 많은 유익을 안겨준들, 아무리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준들 그것은 부요함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무너지면 바르게 잘 이것이 무너지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런 걸 많이 봐요. 얼마 전에도 보았어요. 예? 자기가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쌓아가는 어리석음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정신을 챙기고 좀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썼던 표현이잖아요. 덕이 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덕이 되는 신앙생활, 건덕을 해야 되는데 독을 뿌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순간입니다.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독이 되느냐. 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지금 자기 자신이 독을 뿌려대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함부로 쏟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뒤에 2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어찌 보면 마르다를 향하는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간단한 음식이면 충분한데도 너무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에 부산하구나. 나의 제자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 예수님에게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존재로 마르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요한복음 4장 31절이에요. 이 말들이 제자들에게서 주어지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식을 알아야 돼. 네? 저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도 수련회 갔는데 뭐 그 이전에도 제가 당회원 수련회부터 일정을 쭉 준비하고 가는데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심은 뭘 먹을까? 어찌 보면 이 설교를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먹일까? 뭘 맛있게 드시게 할까? 제가 최근에 이 속초 설악산을 지난 가을 우리 당회원 수련회 때부터 제가 이번 주 주보글에도 쓰고 여러분의 그림글에도 썼는데 5번을 어제까지 5번째 갔어요. 처음에 이제 당회원 수련회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저희 아들 형제 3형제가 어머니 모시고 추억 여행을 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님 살아생전에 어렸을 때 그 양양의 남대천을 따라서 휴가를 매 여름마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모시고 그때 텐트 치고 휴가 보내던 그 남대천 위로 이렇게 추적 여행을, 추억 여행을,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잤다 저기서 잤다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1월 초에 이제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아내랑 함께 잠깐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독일 분들 모시고 다녀오고 또 어제 그제 우리 교역자들 모시고 다녀왔어요. 제 관심은 계속 무엇을 먹일까? 차 타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이제 휴게소 갈 건데 우리 학염이 뭐 먹고 싶어? 소떡이야. 소떡 사 먹어야지. 그래, 그럼 소떡 사줄게. 그러고 이제 가서 소떡도 사고 또 뭐 좋아하냐 하니까 감자볼도 사고. 근데 우리 백전사님 딸내미는 멀미할까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어깨 되게 야무지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얘가 뭘 못 먹는 애냐? 아니더라고요. 모든 음식점에 갈 때마다 제일 잘 먹는 애가 걔예요. 아주 잘 먹어요. 근데 그 휴게소 가서는 자기 멀미할까봐 컨디션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반에 멀미를 해버리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멀미를 안 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잘 지켜서는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걸 다 잘 먹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어떻든 제가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무엇을 먹일까 그것을 저는 많이 골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무엇을 보게 할까? 이것을 제가 중요한 관심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보다 더 신령하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걸 가장 중요한 목회의 1번 순위로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이 기준이에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바르게 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임을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의 양식은 네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신방을 받거나 할 때도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시는가 이거 연구할 거 없어요. 이거 알아보려고 애쓸 거 없어요. 뭐 지금까지 10년 세월이니까 이제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해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주면은 다 좋아해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걱정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신앙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교제, 행복한 만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방이든지 또 우리가 함께 제가 뭐 독일 사람들하고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만 모으시면 목사님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는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면서 저희가 함께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건 무엇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가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람만 모으면 언제든지 사람만 모아가지는 안 되고 돈도 모아야죠. 뭐 꽁돈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차는 얼마든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교회가 제공해 주지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저도 조금 보태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여정을 갈 거예요. 왜 그 여정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할 때는 사실은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이것을 먹고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을 서로 섬기고 이루어 가느냐. 이것을 결실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이 마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대로 42절 아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바로 그 양식을 받으려고 집중한 거예요. 예배 우선, 말씀 받는 거 우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우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구족한 종을 이 신월제일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했고요. 앞으로 10년도 똑같아요. 저를 뭐 이리 뒤집으려고 하고 저리 뒤집으려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동행의 걸음에 힘껏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실제적으로 한 가지 일만 했어도 되는 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즉 영혼을 위한 음식이 몸을 위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데 이 영혼의 양식보다 몸을 위하는 양식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좋은 것이었음을 그녀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신령한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시간에는 1시간을 할애하고 신령한 것을 먹는 데는 시간이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받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한가족 수련회도 갈 것이고 한가족 수련회 속에서 우리는 더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빠져드는 또 다른 은혜의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신령한 좋은 것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참된 양식으로 배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초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왔으니까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두 번째 초대가 나와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3절 말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의 대상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네,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의외로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 지난주에 얘기했죠. 3남매라고. 예, 여자 둘, 남자 하나인데 이녀 일남인데 그중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 그것도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실제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어서 오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급하게 찾아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것이 하나님께는 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런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삼남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지역에, 베다니 지역의 모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고난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 예시적인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예하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릴 수 없어요. 때로는 뜸을 들여야 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늦춰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잘해보자고 한 일이 잘 안 되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제대로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나가 맞이했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그래요. 마르다는 여전히 적극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맞으러 나가요. 적극적인 섬김을 위해
그 앞에 그 뒤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원망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말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27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에 보면 마리아는 결코 믿음이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21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살았을 거다. 예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이 강해요. 예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님이 25절, 26절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상고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활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27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에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랬다가 지금 예수님은 나는 만나가지고 지금 믿음의 고백도 하고 지금 신바람이 났을 때 동생한테 가서 그 얘기 해줘야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잖아요. 아, 나만 안 하는구나. 예? 여러분들은 다 하는구나. 예, 그래 여러분들은 다 해요. 지금 이 마르다는 그 동생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널 부르셔.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 예수님 부르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마르다는 그냥 집에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을까요? 예? 마리아는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좀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이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어보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여인이었는데 어찌 보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빨리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마리아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까? 그것은 절망적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좀 빨리 와줬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마음이 더 강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좀 뾰루통해가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 왜 부르실 때 안 오고 우리 오빠 죽고 사흘 나흘이 지나서야 왜 이제야 오나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애하는 것도 아닌 듯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히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리아가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되는 것 잠깐입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순간에 주저앉아 있어요. 다행인 건 뭐예요? 그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바로 마르다 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동생들, 신앙의 후배들을 거느리고 있는 언니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니들은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동생들을 잘 다독여서 야, 예수님이 부르셔. 야, 목사님이 부르셔. 야,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러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 39절에도 보면은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찌 보면 27절의 고백에 비교해 보면은 그 사이 또 믿음이 사라졌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럴까? 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벌써 나는데 예수님이 괜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일 했다가 혹시라도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막말로 개망신 당하면 어떡하나. 이 배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엔 동생을 배려해서 불러오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40절에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뻔했어요. 39절의 이 배려, 따뜻함. 여러분, 배려하는 것도 좋고 따뜻함도 좋고 위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떠난 것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인간적으로 가서 위로하고 토닥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참된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 목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믿음의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진리가 우선이고요.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따뜻함도 표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양하는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말씀들처럼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에 합당하게 신앙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위하여 기왕에 주님 앞에 하는 일이라면 바르게 잘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이라도 그렇게 바르게 잘 행하려고 하는 영부림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공부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있는 긍정적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으며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해야 될까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잘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 그 이후 이어지는 우리의 더 큰 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참된 양식의 영혼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늘 자주 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쟁취하고 누릴 그 무엇인가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양식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 악을 또 다른 큰 악으로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정신 좀 챙기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나 내가 친한 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모두어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2024년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받고 말씀을 은혜로 채워서 이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은총의 미래를 축복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이나 돌아오는 주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는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